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일전에 다른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은 감사하는 것만큼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불평하면은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면은 오래도 못 살 뿐 아니라 행복하게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때로는 뭐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불편한 일도 있고 또 불편하니까 불평, 불만과 원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너무 자주 나오거나 계속 이어지거나 또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거나 어떻게든지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 영혼은 결국은 황폐화됩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미 주님께로 간 아이들 엄마가 한때 참 불평, 불만을 많이 했어요. 그는 뭐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일인데 너무 삶이 힘들기도 하고 생활고에 찌들리기도 하고 뭐 그런 충분히 불평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럴 때 또 저는 또 그 불평하는 심사나 형편을 다 헤아려서 좀 넉넉하게 받아주고 막 그래도 또 참고 이래 했으면 될 텐데 제가 하는 말은 또 늘 옳죠. 무슨 말이냐? 지리산 선교회만 해도 우리 집보다 범사에 어려운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면서 힘드는 사람은 주관적으로 힘드는데 나는 객관적으로만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럼 싸움이 나는 거죠. 싸움이 나면 또 더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 그 아내가 내가 어째가 이놈의 집구석에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때가 내가 당신 같은 걸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에게는 첫사랑인데 이렇게 불평을 해야 되니 데이트하는 중에 아직은 결혼한 것도 아니고 좀 데이트하는 중인데 뭐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렇게 인내심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크시고 그런 분이신데도
하나님도 못 참아 합니다. 못 견뎌요. 그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이게 이제 많아지면은,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될 수가 없어요. 그 불평을 해가 조금 더 나가서 스스로 분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양에서 뭐 일반적으로, 하는 경구가 가화, 만사성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성취된다. 우리도 어렵지만은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100배쯤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어떤 나라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보다 1000배 정도 못 삽니다. 1000분지 1 정도로 못 살아. 1000배가 아니고 1000분지 1. 소득이 밖에 안 돼. 그래도 불평도 원망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아는 대로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나라마다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평균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국민처럼 편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미국은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따라오려면 한참 뒤져야 돼요. 한참 가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글쎄, 카나다 정도라면은, 그런 데로 또, 사람 살기 좋은 곳이기도 하고, 다른 것 하나 뜨고, 카나다에서 제가 본 것 중에, 카나다 국민 중에 공무원들을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건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 나라, 제가 얼마 전에 카나다에서 오래 살다가 오셨던 분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카나다 사람들 중에 공무원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국민이나 원망받지 않을 정도로 정치 행정을 하는 나라는 복된 나라죠.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참 빠르게 잘 살고 편리한 나라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얼마 기간을 살게 됐는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를 갔다는 거예요. 소아과 병원을. 아시죠? 얼마나 일반 병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그래 친절한 편입니다. 그런데 소아과 하는 건 참 친절하게 하거든요. 그 소아과 어린이들 상대하니까 얼르고 달래고 놀이방까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료비가 또 너무 싸. 의사 진료 2, 3분 하면 또 빠르게 또 처리도 되고 2, 3분 하면 끝나고 또 진료비도 3,000원, 5,000원, 10,000원도 안 돼. 그렇게 싸게 하고. 근데 이제 미국에는 아이가 아파도 거의 절대로 병원을 못 간다는 거야. 너무 진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의사하고 한 3분, 5분 정도 하면 보통 40만 원씩이 나오니까 아예 엄두를 못 내는데 두근두근 하면서 이제 기다렸다는 거라. 보나마나 5,000원이죠, 5,000원 보건소는 1,500원. 그러니까 너무 놀랐는데 이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미국 같은 데서는 소아과에 갔을 때 아이가 울면요. 또 엑스트라 차지가 나와. 우는데 얼마? 의사에게 감정 노동이 노동비가 지불돼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울었기 때문에 얼마? 짜증을 냈기 때문에 얼마? 이게 다 명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애도 울면 의사나 간호사가 민망해하죠,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르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한국으로 살아보면은 한국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하늘 아래 없다. 그래도 한국 사람 감사합니까? 범사에 불평하죠. 물론 이렇게 어느 정도 또 불평, 불만을 표출하고 그 불평하는 걸 개선하려고 하니까 또 발전한 건 사실이야. 그러나, 이런저런 나라를 다녀보고 비교해보면요. 참, 우리나라는 빠르게 발전하고, 민주화도 그만한 기회에 이만큼 발전한 나라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뭐 개선될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루어낸 것만은 대단히 많이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봐요. 애굽에서 400년을 430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에 거의 뭐 노예 생활이다 할 정도로 힘들게 보낸 게 근 100년 가까이 되는 거라. 여러분 100년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가 일제 35년 보내놓고도 뭐 그냥 그 이를 갈고 칼을 갈고 뭐 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완전 노예 같은 생활을 근 100년 가까이나 해놓고 그래서 막 못 살겠다고 울부짖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예. 그랬던 사람들이 강야에 나가가지고, 좀 힘들다고, 힘들지. 내가 봐도, 힘들만 하고, 불평할 만 하고, 원망 충분히 할 만해. 결국 93년도에 처음으로 성지순례랍시고, 92년도에 비로소 우리가 해외 여행 자유가 됐잖아요. 그 노태우 대통령 때. 그래서 93년도 이제 성지순례에서 갔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기 전에는 출애굽기 민수기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늘 하는 말이 이놈 자식들 이게 목이 곱고 폐역한 놈들 맛 좀 봐야 돼 막. 이렇게 강의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1월 달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래도 더워요. 거기가 이집트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진짜 그 경로대로 이제 그 순례를 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호강했느냐 하면요. 독일제 그 벤츠 버스인데 물론 제작은 터키에서 제작을 했어도 독일 기술로 만든 그 벤츠 버스 거기다가 그게 45인승 버스쯤 되는데 11명이 탔어. 그러면 다 누워가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 카이로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까지 가는데 아침밥 일찍 먹고 출발해가지고 시내산 거기 호텔에 가서 여장을 푸니까 해가 꼴까닥 지는 거예요. 그렇게 먼 길을 가는데 우리는 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벤츠 버스 타고 그래가도 힘들어요. 중간에 가다 어떤 일을 하냐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마라 봤잖아요. 마라에 딱 우리가 내리는데 내릴 때 이제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가 바로 그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라, 성경에 마라라 쓴 물이 달아졌다는 그 마라인데 다 두시고 그 아마 스에즈 운하에서 한번 내리고 마라에 처음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릴 때 카메라만 들고 내리세요. 그래. 컴퓨터 들고 내렸죠, 이제. 선글라스, 모자는 기관이고. 그래 내려가지고, 마라에 그 물을 들여다본다고 이러고 있는데, 가이드하고 버스 기사가 짠 거야. 짜고는 버스가 우리가 내리던 데 안 있고, 잉 가버려요. 그 집에 갈 테면 따라오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이제, 우통부 또 가야지. 차인대까지 가야 되는데, 그 거리 해봤자, 한 15분, 20분? 뻔히 보이니까요.
근데 기사가 좀 많이 뺐는가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근데 거기 걸어가는데, 아무리 길어도 20분 이상 안 돼. 그런데 땀이 뻘뻘 나면서, 우리는 신발도요, 나이키, 프로스펙스, 리복, 이런 거, 전부 다 신발 좋은 거 사신고, 이렇게 갔는데, 그 좋은 신발에다가, 짐이라 해야 카메라 한 개, 딸랑. 그런데 그거 걸어가는데, 욕이 나오는 거야, 입에서. 기사놈 새끼가 너무 많이 뺐다는 거. 장난쳐도 어느 정도 해야지. 바로 불평이 나오더라고. 그래, 그뿐 아니라 이제, 거기서 요르단까지 쭉, 가는 길에, 생각이 막 달라지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성지순례가게 책을 써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곱고 패역한 놈을 죽일 놈들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 총해서 그리스,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아니고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스페인 이렇게 해가지고 40일 정도도 안 되고 3박 34일 그렇게 호강하면서 갔는데도 한 40일 하니까 지쳐가지고 나는 그때 한창 때고 해서 한 주간만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더만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거야 그냥 성지고 뭐고 다 싫다는 거야. 집에 가고 싶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40일이 아니라 40년 우리는 유럽에 그렇게 발달된 데를 다니도 오랜 기간 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간 길을요 아무리 봐도 불평할 만해. 충분히 불평할 만하고 원망할 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걸 하나님 또 못 들어줘 또 그걸. 제가 성지순례 가서 책을 고쳤습니다. 충분히 불평할 만하더라. 그러나 역시 불평은 옳지 않고 원망은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모세와 아론 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지 않소. 모세가 아론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런 충분한 이적을 보여가지고 이게 모세가 아론이 하는 게 아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보이는 건 모세와 아론이라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라. 좀 불평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곧 엘림에서 엘림이 오아시스라고 그랬죠.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그 신광야라는 광야가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그럼 꼭 한 달 돼서 지금 한 달 엘림까지 오는데 엘림에서 이제 잠깐 쉬었고 엘림에서 엘림하고 시내산 사이에 그 신광야까지 오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일 걸려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요 시내산까지 가야 되는 거라. 한 달 하고 20일 하면은 50일이잖아요. 50일이 오순절 되는 거거든. 오순절이 그 시내산에 언약 맺은 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내산까지 오는데 60%쯤 온 거죠. 한 달 왔으니까 50일 갈 걸 한 달 왔으니까. 그런데 사실 또 언제나 그렇듯이 익숙해질 때까지 처음 한 달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처음 한 달이. 뭐든지 익숙하지 않았을 때 처음이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어떤 크라이막스라고 하는 어떤 고비가 있어, 고비. 무슨 맨 처음이 어렵고 또 어떤 극난한 어떤 고비가 어렵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막바지에 또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범사가 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처음 한 달 동안에
힘들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여행이라도 한 달 하면 힘들어요. 글쎄, 그렇게 4성급, 5성급 호텔에 묵고, 그렇게 좋은 버스 타고, 좋은 풍광을 보면서, 유익한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순례해도, 한 달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좀 됐다면 지금 이제 바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냥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가지고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눈같이 이렇게 내릴 텐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런 거 보면은 그때까지는 아직 만나가 안 내려왔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애굽에서 가지고 출발한 양식은 한 달쯤 되니까 바닥이 났다 그 말이죠. 그래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고 싶어도 오나 가나 문제가 뭐야? 먹는 문제, 먹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게 사람은요, 하루에 3번이나 먹어야 되고, 또 간식 먹어야 되고, 어쩌고. 이게 먹는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 저보고 이제 코로나도, 한풀 꺾였으니까 성경 강좌 또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전화가 와요. 근데 우리 이 에스라하우스가 지금 주방 기능이 마비된 지가 2년이 넘었어, 그냥. 장독에 아무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게 먹는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금식 통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왜 서울에 저 경기도 가면 금식 기도원이 있는 거다. 이놈 자식들 밥 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금식 성경 강좌. 금식도 힘들고 성경 강도 힘드는데, 먹는 게 참 문제입니다. 한때는요, 먹는 것뿐 아니라 싸는 것도 문제가 됐어. 얼마나 800원, 900원 올 때는요, 화장실, 이게 화장실 청소도 문제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장실도 없이 200만이 광야에서 자고 나면 어찌 될까요? 누가 쌌나? 난리가 났을 거라. 그러니까 불평은 거리를 찾으면요, 끝도 한도 없어. 한때 에스라우스 성경은 화장실 지금처럼 저렇게 잘 짓기 전에 저 위에 언덕 위에 하얀 집, 정말 거기서 800명이 볼일 봤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나 참 끔찍한 일이라. 그래서 이 생활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가 이제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자리, 또, 우리는 식사 시간 20분, 30분이니까, 800명이 20분, 30분에 밥 먹으려 해봐요. 먹는 건지 마는 건지, 이게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정신이 없죠. 이닥을 시간도 잘 없고, 그거다 또, 여자 화장실에 줄 서는 거는 이게 또 예산일이 아닌 거라. 그래도 아무도 불평을 안 했는데 했겠지, 속으로는. 그렇죠? 안 했는데 왜 불평 안 하냐? 불평할 게 한두 가지라 하지. 너무 불평할 게 많으니까 그걸 불평하려고 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나중에 점점 편해지니까 슬슬 불평하더라고 보니까. 정말 어려울 때는요, 거의 불평 안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만 불을 벌써 넘었고 지금 4만 불을 내다보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440불 정도, 400불이 아니고 40불 정도, 6.25 전쟁 날 때에 필리핀이 70불, 60불, 70불 하는데 우리가 그보다 못 살았으니까 50불. 그 50불이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4만 불이 되면요, 6.25 직전보다 우리가 1000배 잘 사는 겁니다. 1000배. 1000배나 잘 사는데도 그때보다 덜 감사하는 것 같아. 참 어려운데도 정도 있고 그래도 나누고 했거든. 하여간 여기 그때까지는 이제 애굽에서 준비해가지고 온 것을 먹었는데 한 달쯤 되니까 이제 바닥이 나가니까 뻔하죠. 원망 나오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처럼 눈처럼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렇게 해가며 그 양식을 주면서요,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건데, 어떻게 시험하느냐? 제6일에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매일같이 나가서 거두고 6일째는 갑절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요, 두 가지 시험을 합니다. 두 가지 시험은 두 가지 훈련이야. 하나는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훈련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욕심을 부려도 그 욕심 부려서 만든 건 제 것이 안 된다는 걸 이제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 불기둥을 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고 여호와를 향하여 한 거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명하여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니. 여기 몇 번 나온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또 5번째 지금 나오는 말입니다. 원망함을 들었다 하는 말이 5번째 지금 나오는데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소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요즘은 이게 잘 없던데요. 우리가 어릴 때 이 봄철에 그 산에 이렇게 가면은 나무 이파리 같은데 하얗고 동글동글한 게 맺혀 있어요. 입에 넣으면 달아요. 설탕이라. 그걸 감노라고 하죠. 감노. 달콤한 이슬이다. 감노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딧물도 그걸 설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나무 진을 빨아먹고
진딧물은 당은 필요하지 않아요. 당은 분비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풀잎에 맺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들이 또 그걸 또 개미도 좋아하지만 벌도 그 감로를 빨아가가지고 그 소비 안에다가 꿀처럼 재놔요. 그런데 이게 전혀 당 성질이 달라가지고 그 감로라고 하는 꿀은 갖다 가져갈 때는 벌이 침을 내가지고 녹여가지고 가지만은 벌집에 재놓으면요 완전한 딱딱한 하얀 설탕이 돼가지고 벌이 먹지는 못합니다. 그걸 괜히 가져왔다가 그 벌들이 파내느라고요 진땅을 빼요. 뭐 제가 벌을 길러봤기 때문에 잘 알죠. 어떻든 꼭 그러니까 내릴 때는 비처럼 이슬처럼 왔는데 거기에서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은 하얀 가루처럼 이제 설탕 알갱이처럼 이렇게 되는 게 만나였다는 만나. 그럼 굉장히 에너지가 많았겠죠. 이런 걸 이게 거두는 거예요. 그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썰이같이 세미한 것이 있더니 요즘 같은 뭐 설탕 같은 거야. 여러분 설탕이 왜 설탕이야? 네? 눈설자를 쓰잖아. 눈설자. 맞아요? 당분은 당분인데 눈 같다 해가지고 설탕이잖아. 설탕.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라. 그래서 그 만나 하는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야. 우리 경상말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만나란 말이야. 만나.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호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서 있는 자를 위하여 취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호멜은 약 2리터 좀 넘습니다. 뭐 어떤 학자는 2.4리터 하는데 한 사람에게 2리터 정도, 그리고 대박으로 보통 한 대 정도 페트병 한 병 좀 넘게 정도, 그 정도를 한 사람당 분량으로 거두라는 거예요. 매명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한 사람당 한 호멜씩 이렇게 이제 거두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을 많기도 하고, 딱 그래서 뭐 도량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두는 게 아니고 둘에 뭐 늘렸으니까 대충 이렇게 가져와서 거둔 것을 보니까요, 거둔 것이 뭐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는데 호멜로 되어 보면은 희한하게도 많이 거둔 자도 남도 안 하고 적게 거둔 자도 그 뭐 또 부족하지도 않아도 어떻게 된 게. 그래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한 거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좀 시키는 대로 해라. 믿고 그냥 해라. 훈련하는 거는 지금 현재. 말씀, 모세 입으로 나오는 그냥 말씀대로 해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지멋대로 하지 말고. 자,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또 녹아 없어져 버렸또. 아침에 가서 하루 식량을 거두는데 한 호멜, 한 2.2리터, 2.4리터, 뭐 그 정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정도 양을 거둡니다. 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냐 내일은 휴식이니까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야. 그래서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아침까지 간수해도 괜찮다. 그들이 모세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이상하게 그날은 냄새 나지도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어도 모세가 그러되 오늘은 이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없어 나가봤자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또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게 사람이란 사람. 참 말 안 들어요. 한 번 말하면 고지 곧대로 그저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10번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해관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훈련을 하나씩 하는데 참 말 안 들어요. 자,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는 건 훈련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치 같고 또 희고 맛은 또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제가 볼 때 주성분은 당분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출애굽기라는 책이 상당히 후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오멜은 에바 10분지 이르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안 가서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하수를 치던 뒤에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러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더라. 그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구만 해도 한 200만 정도 됐을 것이고 육축도 많이 거느렸기 때문에 그 물이요, 이봐요. 물이 수도꼭지 튼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무슨 수도꼭지가 한두 개가 되겠어요, 그게? 200만인데. 줄서 기다리다가 목말라 죽어버리지, 그냥. 그러니까 반석이 터져서 물이 하수같이 그냥 막 흘러나와야 먹고 살았지,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이 안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40년 걸어간 땅을 우리가 그대로 가서 순례를 가서 보게 되면은 물이 없어요, 지금도. 그저 베두인들이 어떻게 물을 구하는지 모르지만은 물이 그냥 생명이야. 우리가 탄 버스에 이집트 국가 라이선스 갖고 있는 가이드가 따라 붙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가 국경에까지 배웅하고 돌아갈 때 잔뜩 짐하고 이제 실었던 것을 우리는 배에다 실으면서 모든 짐을 갖다 그 버스에 아무것도 없이 다 돌아보는데 그 가이드가 자기가 카이로까지 돌아가야 되니까 꼬박 하루 길 가야 되거든요. 그래 두리번 하더라고. 그래 뭐 찾냐 하니까 물을 달라는 거예요. 가이드가 애국으로 돌아갈 때 자기 물이 필요하니까. 그래 물 2병 이렇게 어깨 메고. 그래 우리는 워낙 하나 물이 있으니까 그래 물 같은 거 별로 안 챙기는데 거기서는 가도 끝이 없는 그런 사막길 가다 보면요 물이야말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 물이 글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계속 나와야 돼요.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맞나요? 따르는 반석이라고. 그 반석이 물 나는 반석이 한 군데만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만 나면 또 물 마셔 또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무슨 믿음이 생길 만도 하고 말이에요. 불평 안 할 만도 한데 그래도 불평나.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향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팔이 피곤하니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대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러분 이제 앉기는 앉았지만은 모세 나이가 80인데 앉아서도 팔은 또 아론과 훌이 드는데 들고 있어도 힘듭니다. 피가 이게 다 알아 내려가면요 손이 저리고 힘든다고요. 어떻든 이걸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사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줘라. 여호수아는 자기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처럼 지금 전쟁 싸우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이기고 이렇게 내려오면 지고 했다는 거 여호수아가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줘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또 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자,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데 그 후손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한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이동해 가면서 피곤할 때 그 뒤를 습격하는 비굴한 짓을 했다 하는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이라든지 뭐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대접 못한다 할지라도 그 피곤한 틈을 타서 급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악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두고 아말렉을 하나님께 내가 아말렉과 원수가 될 것이다. 아말렉이 대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말렉 자손들이 나중에 망하게 되죠. 사울 왕 때에도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진멸하지 않고 왔던 것 때문에 그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 여호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나가고 미국은 성조기를 들고 나가고 일본은 일장기나 우길기 들고 나가고 이제 깃발 들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우리의 깃발은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다. 우리는 태극기, 성조기 이런 거 들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을 들고 나간다. 하나님의 길을 들고 나간다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한 겁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중에 있는데 40년간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빨리 배우면 빨리 끝날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빨리 못 배워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아니면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못 배우는 거예요. 저는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때 멍청해서 그런지 순진해서 그런지 그냥 그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그게 맞는 거라 내가 볼 때 그게 맞는 걸로 믿어지니까 그대로 그냥 실천하면 되는데 나보다 먼저 믿은 집사님들이 말 안 들어요. 범사에. 그래서 그 예배 시간마다 전도사님이 자주 그 책망을 하는 그런 걸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책망 듣는 것도 힘들겠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제가 전도사가 된 이후에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성도를 책망하는 거는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에서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거는 그거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막 누구를 설교를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거나 누구를 지목해서 그런 것도 안 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면 그 안에 책망도 있고 교훈도 있고 거기 칭찬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안에. 따로 설교자가 내가 누구를 지목해서 표적 설교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가면은 그대로만 전하면 거기에 책망도 있고 교훈도 있고 위로도 있고 칭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의도적으로 설교를 군데군데 찾아다니면서 어떤 또 장로나 집사나 누구 또 책망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그걸 본문 삼아가지고 성도들 마음을 잔뜩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는 안 해야 돼. 제가 성서 한림원생들이나 아니면 젊은 목회자들에게 강의할 때
예배 시간에 설교를 가지고 강대상에서 성도를 공격하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욕이 된다, 오히려. 그런데 보면은 그 많은 설교가 누구를 겨냥한 표적으로 어떤 성도를 타깃을 삼아가지고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설교를 가지고 이제 목사가 집사나 장로나 누구를 이제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또 장로는 또 기도하면서 기도로 또 목사를 까버려 또 성도들도 또 알았다. 목사하고 장로가 기도하고 설교에서 서로 싸움하고 있다. 또 다 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추태를 벌여서는 안 되겠다는. 아무리 뭐 그 목회 성장, 교회 성장, 목회 성공, 글쎄 뭐 그게 성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쭉 읽어가면은 어떤 사건들이 우리가 충분히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들을 책망을 그들이 먼저 책망 들으면서 우리에게 교훈될 만한 일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읽으면서 스스로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면 지혜로운 백성이에요. 그런 걸 들어보고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책망해봐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권하는 일에 창념하라.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자, 18장은 이제 모세가 그 처갓집 사람들하고 만나는 장면인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노예 생활 같은 그런 타국에서 고된 생활을 한 100년 이상 했는데도 막상 광야에 들어와서 물이 없거나 양식이 떨어질 때 그들이 사람을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간 어려워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거나 누구를 또 미워하거나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또 훈련하고 배울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